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.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.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.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.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.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.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오늘 사역 본 것과 같이 크게 우리가 암 한우와 함께 바닷가 걷기를 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합니다. 그러면 연인은 약 한 2천여 명 이상 교민들이 참석해요. 전체 교민이 한 10만 명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. 그런데 그 코로나의 때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철수를 이쪽으로 했었어요. 그래서 한 7만 명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다시 또 모여들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음식 나눔. 암 환우들이 집에 있고 이러니까 음식을 나눠줍니다. 그 다음 저희들이 또 하는 거는 콘서트. 다문화 너싱홈이 약 20군데를 갑니다.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콘서트를 하기 때문에 그 20군데를 1년 내에 못 돌아다닙니다. 2년에 한 번 가는 데도 있고 3년에 한 번 가는 데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콘서트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갑니다. 근데 2년 있다 가면 옛날에는 봤는데 얼굴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그 다음 저희들이 또 하는 일들은 다양하게 많습니다. 아까 보신 것 같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어요. 죽음 저편의 삶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에요. 죽음 저편이 어디예요? 천국이거든. 천국에 가서 누리지 말고 천국에 있는 삶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여행 연습 좀 하자. 그거예요. 그래서 죽음 저편의 삶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아름다운 삶. 자, 이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콘서트뿐만 아니라 다문화 너싱홈에 갑니다. 콘서트를 할 때 제일 먼저 멘토를 날려요. 멘토가 뭐냐면 1889년도 10월 달에 제이 헨리 데이비스라는 30대 중반의 청년이 한국을 방문해요. 복음을 들고 왔어요.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부산, 경남, 진주 이쪽 지방으로 이분은 전하다가 6개월 후 1890년 4월 달에 천년두로 소천을 합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멘토 날릴 때 그 사람에 대한 복음에 빚진 마음이다. 우리가 당신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어 있다. 이렇게 될 수가 없었다. 여러분에게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우리는 이 콘서트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.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멘토 날리는데 그 앞에 있는 청중 백인들한테 마이크를 줘요. 여러분이 읽으세요. 이 사람이 거기에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걸 읽어보니까 자기도 전혀 몰랐던 일이거든. 그러니까 그 콘서트에 임하는 마음이 달라져요. 그래서 그 콘서트 하고 나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 준비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헌금을 돌려가지고 우리한테 도네이션도 하고 그래요. 그리고 여기 보셨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. 예전에 우리가 1차 초기 교회의 그때 초대 교회의 사역으로서 끝난 게 아니에요. 제가 호스피스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저도 느꼈어요. 그렇다고 해서 다른 특별한 그거는 아니고 호스피스를 하다가 오늘도 봤지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휠체어 탄 사람이에요. 그 세 사람이 일어나서 춤추는 사람은 한 40-50명 모였었어요. 그런데 한 15명이 휠체어를 탔었어요. 휠체어가 자리가 크니까 그 휠체어를 타고 앉을 수가 없어요. 비좁으니까 휠체어는 놔두고 이런 의자로 다 옮겨놨어요. 워커들이.
그래, 한 15명 정도 되었어요. 그래, 한 번 하니까 3명이 일어나서 막 했는데 이거를 한 번 더 해버렸으면 15명이 다 일어났었을 거예요.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.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. 말씀은 우리 성령을 받으라 이겁니다. 자,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?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죠.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호흡을 시작을 했다는 뜻이에요. 자,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했었습니까? 다 거기에 있는 걸 다 이루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오늘 말씀 중에 어떻게 됐습니까? 첫째 평안할지어다. 두 번째 또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.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? 숨을 내셨더라. 자,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.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서 움직였어요.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뭐예요? 이 선악과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. 이거를 해결하는 게 십자가예요.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살려줘야 되는 거거든.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사람은 살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 동행을 못하니까 죽은 거와 마찬가지예요.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? 아담아, 내가 어디 있느냐? 길을 잃어버렸어요. 그래서 주님이 내가 길이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길을 잃은 것을 해주기 위해서 다시 숨을 내셔야 돼요.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. 그래서 아담 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지만 예수님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, 믿는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줘야 돼요. 호흡을 해줘야 돼요.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해요? 성령을 받으라.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.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천국 못 가요. 왜? 성령 하면 악령 둘 중에서 하나가 들어오게 돼 있거든, 영은. 악령 받은 사람이 천국 갑니까? 못 가죠. 그건 아니죠.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.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을 받았어요. 받았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만들어주는 거는 누구 책임? 내 자신의 책임이에요.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 받으러 성령을 다 주었어요. 그 다음에 관리하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. 내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가? 그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.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운동을 일으켜 나가는 이 일들, 이것은 내가 기도함으로써, 말씀을 봄으로써, 뭘 함으로써 이렇게 노력했어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노력 위에 계시는 무언가가 있어요. 열심히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제단을 다 쌓고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것을 수소 잡고 소 잡고 양 잡고 다 드렸지만 마지막 안에 못한 게 있잖아요. 그 산 비둘기 배를 안 갈랐어요. 하나님은 배 안 갈린 데는 응답을 안 했어요. 그렇죠? 여러분 아시잖아요. 솔개가 뱅글뱅글 돌기만 돌았지 나중에 와서는 아담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때 그냥 잠자버렸어요.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직접 그냥 응답해버린 거 아니에요. 그래서 400년 고생해서 애굽 생활을 한 거 아니에요.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2% 부족한 게 있어요. 여기 예수님께서 타치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도 세심 가지고 능력 가지고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일하도록 만들어 주세요. 여러분이 자꾸 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.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끔 만들어 버리라고요.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줘요. 그게 어떻게 됩니까? 처음에는 잘 안 돼. 연단을 받는 거예요.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앞서가니까 일은 스스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. 여러분도 꼭 그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역사 있길 바랍니다.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.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.
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,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.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.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. 아멘.